22년 전 어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결혼할 때 주례를 보셨던 분은 우리 황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시지요? 주례사에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랑 신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지금 서서 벌 받는 느낌이고, 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살아가는 거 지금 여기서 긴장하지만 살아가면서 긴장할 일이 더 많거든요. 결혼은 식은 멋들어졌는데 실은 사는 건 지지고 볶아내야 됩니다.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류층일수록 함께 살지 못하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결혼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의해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걸 살아가면서 알게 되어질 겁니다. 주례제가 길면 또 주례 설교가 길면 다음에 안 시킬 것 같아서 오늘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황기성 목사님께서 딱 하신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권전도사님 싸우지 마세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싸우세요. 싸워야 합니다. 아니 싸우라고 해도 분명히 싸울 것이고 싸우지 말라고 권면하고 말려도 두 사람은 많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않아야 될 건 싸울 때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들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내가 책임질 일이라는 거지요. 누구한테 덮어씌울 일 아니니까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미움과 증오가 절대 사람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22년을 살아오며 제 옆집 아줌마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어떤 외간 남자하고 싸우거나 그 남자를 증오하는 걸 전 못 봤어요. 그런데 저하고는 신혼 초에 3년 동안 참 많이 싸웠어요. 너무 속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나니까 전혀 싸울 일이 없습니다. 행복하지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부활했는지 시체 빼돌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마치 모두가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빛이 있어서 사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지각인데 생각하고 마음이 달라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지요. 이 두 사람이 모두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 선물이 있겠지만 정말 큰 선물은 가정입니다. 가정만큼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어떠한 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끌어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 앞쪽에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야, 네가 에덴 동산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서도 행복하게 살아라. 만들어서 살 일 같으면 어떻게 인간이 행복을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아담의 흙을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또 주어지고 있는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
에덴 동산에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일거리를 아담에게 주셔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평생 돈만 쫓다가 행복도 돈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않는 거 보니까 돈이 안 따라오나 봐요. 이상하게 돈이 막 도망가지요. 근데 오늘 이후로부터는 돈도 따라오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국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이거든요. 따라오는 거. 행복도 따라오고요. 다 따라옵니다.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소리 지금도 들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그런데요, 저도 어려서 징그럽게 많이 들었던 게 그 말이었는데, 저 교회 다녔더니요,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마누라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식도 막 넷이나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고요. 그렇다고 밥 굶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한테 빌리러 다닌 적도 없고, 교회 가니까 밥 나오냐 떡 나오냐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떡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제가 그게 좀 한이 맺혀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만 주실 뿐만 아니라 일거리를 주셔요.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생물들의,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헤엄쳐 다니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아담이 찾아다니면서 그 이름 지으라고 하면 아마 아담의 평생에 10분의 1도 이름을 못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짓는 대로 그게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짓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의 이름, 참 부모님이 좋은 이름을 주셔요. 그 이름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넘기가 힘들어요. 왜? 거기에 잡히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하세요. 저 처죽일로 죄송합니다. 조금 얘기해요. 이 축복받을 놈들. 이 축복 엄청 받을 거예요. 네, 네가 얼마나 잘 되려고 이렇게 속을 새기냐? 똑같은 상황에서 얘 집안 말아먹을 놈. 제가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그 욕을 들었던 친구들이 정말 집안을 말아먹고요. 정말 교통사고 나서 사람 쳐죽이고 오토바이로도 쳐죽이더라고요. 저 이런 걸 봐요. 이름을 짓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요. 그 사람의 인생.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담아내고 계십니까?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이끄심이 중요해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다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똑같이 이끄는 단어가 하나가 또 나오는데, 하나님이 혼자 사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아요. 누가 보기에 좋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이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좋아. 나는 젠더야. 나는 내 성을 내가 결정해. 내가 좋은 대로.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짐승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결정할 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오히려 인간이 더 행복해야 되는데 더 불행하고 더 우울증. 여러분, 보험관리공단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우울증의 수치를 조사했는데 5년 동안 수치가 28% 증가했고요. 20대가 97% 증가했어요. 5년 동안. 인간의 자유가 극대화되고 있는데 실은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살을 붙여서 갖다가 줬더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세상에 어떤 시인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감탄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최고의 시인인, 최고의 작가인 셰익스피어도 영국을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고 했던 그 사람도 감히 하지 못했던 감탄사.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봐요. 너 내 뼈 중에 뼈로다.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한번 해봐요. 내가 이거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푸시업 시키고 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거 내 뼈 중에 뼈로다 해봐. 하라고. 이거 감탄이 하나도 없어. 내 뼈 중에 뼈로다,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감탄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이끄실 때 이런 감탄이 나와요. 가정이 이런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결국에는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감탄하면서 이 짧은 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이끄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보시기에 좋은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되면 인간은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기준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마치 망망한 바다 위에 말뚝 하나 박으려고 하는데 수십 1만 미터도 넘는 데가 있습니다. 말뚝이 안 박힙니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하나님이 기준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그 감탄사는 더 깊어집니다. 여기 믿음 안에서 사시는 분들 한 30년 40년 사시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는 분들은요, 살면 살수록 더 감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이끌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런 고백들을 쏟아내요. 하지만 조금 이제 그런 이끄심을 경험을 못하며 사는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내가 저런 사람을 선택했더니 내 눈이 삐었지, 아이고 저 왼수,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꼭 이끄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1 더하기 1은 2 맞지요? 여기 국민학교 안 나왔나 보지? 1 더하기 1은 뭐예요? 너무 어려운가 봐요. 자, 1 더하기 1은 3입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도 될 수 있습니다. 물은 한 방울 더하기 한 방울을 하면 더 큰 한 몸 한 방울이 됩니다. 자 보세요. 물 3방울을 합하면 세 방울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한 방울이 됩니다. 두 사람 살아가면서 물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이 출발할 때 4개의 강이 있습니다. 물을 근원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지요. 물이 하는 일이 뭐지요? 받아내주는 거예요. 바다가 받아내줍니다. 저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제 얼굴을 보면 누구세요? 그럽니다. 근데 세수하고 나면 바로 너구나. 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땀 흘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샤워를 하면 얼마나 그 물이 모든 걸 다 받아내주더라고요. 네, 싸우세요. 아셨지요? 두 사람 싸우세요. 그런데 싸우더라도 기도하면서 싸우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 뼈라고 하는 사실, 내 살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이 두 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너는 내 살이고 너도 내 살이고 이러면서 인정해야 돼요. 만약 이걸 놓치는 그 순간에 뒤에서 여자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뱀이 나 꼬였다고. 환경 탓할 게 없어요. 저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노라고.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남자가 이 성경 2장도 넘어가기 전에 당신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핑계를 댄 거예요.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종식을 시키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셨고, 그리고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두 사람 속에 마음을 지키는 걸 잘하시고, 또 한 가지는
가정을 지키는 걸 잘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 교회를 지키는 신앙을 잘 가지세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딱 맞물리면 근사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이 계속 이끌어 주시는 복된 가정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